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입니다. 구약 성경 827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37편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궁의 문지기로서 문을 지키고 있는데 그 문을 늘 드나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하만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만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아주 높이고 또 기고만장하여서 자기가 무슨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하만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악한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짰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결과적인 부분을 볼 때에는 우리가 선이 이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악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했던 이 다윗.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울왕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압살롬까지 그리고 그의 신복들까지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곤고한 삶을 살았던 다윗의 모습. 그러면서 이 다윗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신 적은 없습니까?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뜻대로 소망대로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면서 삶이 일반적인 그런 가치관에 비추어서 잘되고 형통하고
하는 일들마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때로는 가질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이 왜 이럴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불평하기 시작하고, 한편으로는 시기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또한 불의를 행하는 자들,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악한 일도, 죄를 짓는 일도 서슴없이 행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권력적으로, 또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야,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을까? 저렇게 약한 사람이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을까? 때로는 여러분,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으로 살아온 삶에 대해서 회의가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런데 결과가 무엇인가? 인생은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괴로움들, 아픔들, 고통들, 말할 수 없는 절망감.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 가운데서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괜히 하나님 믿고 살았네, 말씀대로 살았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손해만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뜻대로 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복을 주겠다, 행통하게 해 주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해 주시겠다고요?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 두려움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라. 그런데 여러분, 저도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친척들은 잘 돼요. 남의 것을 빼앗았어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지금도 호의호식하면서 그 재산들 자식들한테 물려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겨우 집 한 채 남았는데 그 집마저도 가치가 없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면서 살아왔는데,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고 이제 육신도 약해지고 힘도 없는 그런 때에 고통과 고생의 삶이 그의 앞에 놓여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불평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인생 헛살았다고, 인생 잘못 살았다고 불평하지 말고 잘 되는 것 바라보면서 시기하지 마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어쩌면 다윗도 불평을 했던 때도 있지 않았을까요?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불평해보기도 하고 시기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달라지는 건 없고 더욱더 피폐해지는 자신의 모습, 더욱더 삶이 불편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불평하고 시기해봤자 아무런 소용없더라. 불평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뜻 한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화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화병. 우화병이라고도 합니다. 크게 아프지도 않은데 막 속에서 열이 확 오르고 머리가 아프고 잠도 안 오고. 그런데 여러분, 이 화병이라고 하는 것이 (1994년에) 펴낸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펠람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만든 정신장애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이게 상담학이라든지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진단의 기준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화병이라고 하는 단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병이 왜 생깁니까? 과거에는 여자분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시댁과의 갈등, 그로 말미암아서 참고 억누르던 그 감정이 어느 한순간 폭발해버리고 터져버리고 그것이 화병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특별한 그런 병명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붙이기를 화병이다, 울화병이다. 마음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그러니까 그 감정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하지 못하니까 억누르다 보니까 그것이 마음속에 계속 쌓여서 주체할 수 없는,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화병입니다. 오늘날 남자들에게서도 화병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화병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사, 동료와의 인간관계에 따른 갈등이 가장 많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시어머니, 시댁과의 갈등,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하지 못하고 며느리가 어디 시어머니한테 시댁에 무슨 그리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말도 못하고 하소연도 못하고 참고 또 참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을 표출하지도 못하고
우라병이 터져요. 여러분,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 참 심각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그것을 하소연하고 풀어낼 수만 있으면은, 그래서 제가 상담을 공부를 하니까 상담이 별게 아니에요. 고통받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는 그 행위만으로 그 마음속에 엉어러진 것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그게 바로 상담이에요.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하소연을 해도 들어주는 사람 없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은 배불러서 하는 말이라고 그런 이야기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삼키고 또 삼키다 보니까 화병이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다윗이 불평하지 말라, 그리고 또한 시기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게 한편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시기하고 불평은 또 조금 다르지요. 그 답답한 마음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지는 마십시오. 죽습니다. 자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갈등이 있다,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꼭 가지세요. 그게 안 되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기도를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아뢰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것이 화살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엉어러진 것, 답답한 것, 그 갈등의 문제들 하나하나 다 내어놓으세요.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쌓아두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하니까, 그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불평하면 안 되지, 시기하면 안 되지.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겨 있는 그 답답함, 그것을 풀어내지 않으면은요, 뭐가 생긴다고요? 화가 생기게 되고 결국은 우라병이 생겨서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아무에게나 이야기하지 말고, 같은 믿음의 식구라 하더라도, 제가 상담을 공부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 그게 제 공부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상담을 잘 안 해요. 왜일까요? 성도들에게는 선입견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이야기해봤자
늘 하시는 말씀이 똑같을 거야. 참아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은요, 아이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불평을 할까? 원망을 할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하고 한편으로는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이 답답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는 것을 제가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단순한 불평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마음속에 갈등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어때 약을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것은요, 말하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다. 누구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 말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저 말했는데 저렇게 말하고 너무 죽겠다. 그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정을 표현합시다. 표현하세요. 특별히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신앙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살아가면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 화병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족이 원수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겪게 되는 그 갈등,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하다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이게 여러분 지금 정신분석학 통계책에 아예 하나의 그런 병명으로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답답한 감정들, 고통의 감정들, 힘든 감정들 그대로 쌓아두지 마시고 표현하십시오. 단순히 불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평과 시기하고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불평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그런데 불평과 시기가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까? 악인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 힘들게 했던 사람들,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 영원할 것 같지, 영원히 잘 될 것 같고, 영원히 행통할 것 같고, 계속해서 끝까지 너를 괴롭힐 것 같지? 아니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추를 하나 샀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먹다가 남은 것이 있어요. 하루가 지나니까 그냥 진물 같은 것이 뚝뚝 떨어지면서 못 먹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며 시기하지 마라. 악한 사람들 잘 되는 것 같지?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 믿음으로 살아가면 손해보는 것 같지? 아니야. 이 고백은요, 다윗이 경험했던 거예요. 불평도 해봤을 거예요. 시기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해결책이 못 되더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아멘. 누구를 의뢰하고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한국 유다, 북한국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아수르를 의지하기도 하고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발부둥 쳐보지만 여러분, 인간의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26장 4절 말씀,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영원히 신뢰하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 읽었던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을 떠나고 나라를 떠나서 이국만리,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선교사로 떠나려고 하니까 가족들도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왜 죽으러 가느냐? 죽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서 가족들의 후원도 끊어졌습니다. 경제적인 힘듦과 고통,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 그것은 어쩌면 버텨내는 것입니다. 말도 잘 통하지를 않습니다. 기본적인 대화를 공부하고 왔지만 그래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떠듬떠듬.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열매는 쉽게 맺히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에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반석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래 위에 집 짓지 말고. 왜냐하면 모래 위에 지으면 비바람에 금방 무너져 내리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대로 남아있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몬,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베드로라.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반석.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사람 저 사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야,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 고백,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호와는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만 의뢰할 수 있는, 여호와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제 모습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약해졌던 그 마음이 반대와 불편함과 뜻대로 되지 않는, 열매 맺히지 않는 그런 사역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 붙잡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단순히 한 번 의뢰하는, 신뢰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을 때에는 신뢰했다가 믿음이 떨어질 때에는 조금 힘들면, 고통스러우면, 남들 잘 되는 것 보면은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았던 우리 주님처럼 여호와를 의뢰해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거하시는데 손 마른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손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회당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여러분, 안식일 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뭐가 중요한 가치인지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험입니까? 전통입니까? 율법입니까?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안식일 날인데, 병을 고치면 안 되는데,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했던 적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여러분, 난로위에 실수로 손을 얹어가지고 손을 화상을 입었어요. 주일날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전 예배를 마치고 잠깐 오전 예배 시간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주일날인데 병원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다쳤습니다. 주일날입니다. 병원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병원에 가면 안 됩니까? 주일날인데, 안식일인데 병을 고치면 안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가운데에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옳은 모습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사랑이고 희생이고 헌신이고, 예수님은 그 마른 손 환자를 고쳤을까요? 안 고쳤을까요? 고쳤습니다. 그 환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였다. 여러분,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살려주었어요. 그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가치관,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려놓아야 해요.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율법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소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안식일이라서 그대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까?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하는 이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성되어진 그런 가치관들, 그런 아집과 고집과 전통과 경험과 여러 가지 생각들 다 내려놓고 주님이 선을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에, 선을 행하는 일이기에 주님은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다 이루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 사랑과 희생의 모든 결정체인 십자가 다 이루었다.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신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삶의 고통이 되었을 때 불평하고 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들의 삶 속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불평하고 시기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고통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영원히 여호와를 의뢰하고 아버지 하나님 편견과 아집의 끈을 끊어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